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주일 예배에 이어서 오늘 말씀 더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주일날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올 한 해 주제와 표어인데요. 장성한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이죠. 의의 말씀을 경험합니다. 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지각이라는 이성을 또 신앙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습니다. 연단을 받은 다음에 이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게 되는 거죠. 신앙의 깊이가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또 그것을 내가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가 있지만 장성한 뒤에는 어린아이같이 생각하지도 않고 어린아이같이 행동하지도 않고 어린아이처럼 굴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은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말씀이 생각나도록 인도하시겠다는 건데, 또 우리의 연약한 바를 친히 아시고요, 우리를 기도로서 간구하시며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경건하다고 한다면요, 기도를 뜨겁게 한다던가, 방언을 한다던가, 어떤 은사를, 이것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의 영적 원리를 순종하며 살고 있는 거죠.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내가 자꾸 나를 부인하게 됩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성격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에 내가 나를 다스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자, 장성한 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순종하고 내 삶에서 영적 원리를 내가 깨닫고 또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수준의 지적 수준이 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바로 이 장성한 자들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첫 단어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이 장성한 자를 만들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아멘. 1절입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작년 한 해 얼마나 많이 나눴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를요, 정말 많이 다뤄요. 그리스도를 그냥 직분으로만 다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케 하신 하나님의 그 법 아래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걸 순종할 때에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허락하신 은혜와 증거들,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죠, 도가. 가르침의 초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초보예요. 정말 처음인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이 수준은요, 정말 도의 초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냥 예배만 나가면,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낼 수 있는 정도의 우리의 믿음과 지적 수준이 될 수 있어야, 그리고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우리는요,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성공을 쫓고 있다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세상을 따르던 돈을 사랑하던 나를 따르던 내가 주인이든 재물이 주인이든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가난하게 살아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불쌍하게 살아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수준이 달라요. 세상을 바라보는 수준이 달라요. 집이 있다 없다, 무엇을 소유하다 안 하다, 무엇을 입고 있다 없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금가음은 내 것이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부어주시겠죠. 사업장이든 일터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형통해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보다는 그저 눈에 보이는 열매만 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초보라는 단어를 언제 많이 쓰죠? 운전할 때 많이 쓰지 않나요? 그죠? 우리가 운전하다 할 때 앞에 초보 운전이라는 딱 마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양보해주거나 뭔가 실수할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지 않습니까? 또 그분들도 그걸 붙인 이유는 나 초보 운전이니까 나 능숙하지 못하니까 미숙하니까 실수할 수 있으니까 불편할지라도 양해 부탁합니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상징 아닌가요? 그 초보에 누구나 지나가죠. 누구나 처음부터 운전을 잘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많은 사람이 운전을 가르쳤지만 저는 처음부터 제가 운전 잘한 게 아니에요. 제 아버지에게 욕을 먹으면서 배웠습니다. 정말 욕먹으면서 배웠습니다. 저는 스틱으로 배웠어요. 여러분 스틱 안 하잖아요. 그죠? 오토로 하잖아요. 스틱에 그 클런치 한번 잘못 뗐을 때 차가 우웅 밀었을 때 저는 정말 큰 욕을 먹었습니다. 이걸 내려야 되나 가야 되나 막 욕먹으면서 배우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신 바짝 차리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초보일 때 나 초보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에게 배워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배워야, 누군가가 잘 이끌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축복만 받는 게 아니야. 그냥 영생만 받는 게 교회 다니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이룰 수 있는 존재야. 주기도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뜻을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법,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고 순종하고자 애쓰는 것, 이것을 원하시지 않을까요? 헌금 많이 한다고, 또 큰 교회 세웠다고, 예배를 아주 멋있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죠. 사람은 기뻐할 수 있죠. 우리 교회 재정이 넉넉하네? 사람은 기쁘지 않겠습니까? 기쁘죠. 많은 일들 감당할 수 있으니까. 돈을 밝히는 게 아니고요. 가난한 것보다는 그래도 나눠줄 수 있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또 좁은 것보다는 넓은 거, 또 음향시설 좋은 거 좋죠. 제가 어저께 동기 목사님 교회 갔다 왔는데요. 와, 리모델링하고 딱 들어갔는데, 와, 음향이 다르더라고요. 뭐, 대화할 게 없더라고요. 모르니까. 이게 얼마가 들었고, 그래.
그렇구나. 저는 사실 그랬어요. 난 그 돈이면은, 형님, 그 돈이면은 교회를 더 세우는 게 낫지 않겠나. 그쵸? 음양하는데 거의 뭐 1억 5천, 2억이 들어갔대요. 다 한 1억 5천 들어갔대요. 그래, 뭐 그럴 수 있겠다. 속으로 저도 그 돈이면 정말 교회를 섬기고 할 수 있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저 혼자 생각이에요. 혼자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 뭐 추운 거보다 따뜻하게 낫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배 시작 전에 1시간 반부터 틀어놔가지고 따뜻하게 한 교체 들어왔는데 아우 추워 하고 하면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가 불편한 건지 하나님이 불편하실까요? 아니에요. 본질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이 내 돈이라면, 자랑할 것이 내 소유라면,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의 것이라면요, 내 신앙은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또 버릴 수도 있도록 누군가에게요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죽을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절입니다. 세례들과 시작.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간단히 말해서요. 1절과 2절은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요. 이제 세례예요. 세례. 여러분 세례는 뭐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건가요? 정확히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세례는요 로마서 6장에서는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연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를 없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더러운 것을 제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향한 그 양심의 간구를 양심이 살아날 수 있도록 변화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세례 받으면 천국 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가 수준이 되었다라는 거죠. 세례 받을 때 세례 교육받고요. 세례 받을 때 여러분 고백을 하게 합니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그냥 성도수 늘리기 위해서 세례교회 만들기 위해서 주는 거라면 여러분 세례는요 본질을 벗어난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라는 거예요. 또 안수에 대해서 여러분 안수 좋아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막 목사님께 안수해달라고. 안수 왜 받아요? 안수 받으면 뭐 갑자기 능력이 생기나요? 안수 받으면 뭐 다른 사람이 되나요? 뭐 기도가 뭐 더 잘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디모데 자, 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8절의 후반절 보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는 여기까지 봐야 돼요. 갑자기 딱 9절만 떼어내면요. 안수를 받으면 하나님의 허락의 은사를 받아서 능력 힘있는 것 절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그리스도의 초보죠, 이게. 안수 받는 것은요, 내가 복음에 합당한 고난을 함께 받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은사가 필요하답니다. 내가 견딜 수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무기, 세상을 향한 무기인 거죠. 내가 허락하신 선물인 거죠.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신 선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것, 그 마음과 생각이 다시 바뀐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 4장 6절과 7절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말한 이 안수와 지금 빌립보서에 있는 4장 6절과 7절이요, 같은 맥락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안수를 통해 내가 새 받았다면 이 안수함을 통해서 내가 어떤 큰 능력을 힘는 거 아니고요. 내가 본질을 회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생각이 막 복잡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나도 모르게 미혹당할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다른 거에 빠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시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안수 또 아무나 하지 말라고 성경 나와 있습니다. 저 역시도요, 안수 함부로 안 해요. 함부로 안 해요. 왜냐하면 안수라는 것이요, 많이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수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히 알고 계셔서 안수 받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자, 또 히브리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구원과 함께 말해야 될 게 이 심판이에요. 한번 구원받아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분명히 진짜와 가짜를 하나님 나누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알아야 신앙생활을요, 사람들이 제대로 하려고 해요. 근데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 이 교회 소속이니까, 우리 교회는 특별하니까, 우리는 다 천국 갈 거야. 우리는 말세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거야. 죄송한 말이지만 그거는 우리의 바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은요, 뭐 단체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가 왜 이단입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두고 자기들끼리 만들어가지고 성경이 없는 이만이라는 사람을 갑자기 보이다 성경을 만들어내고 그들 나름대로 성경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잘 돼요. 그쵸?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생뚱맞게. 갈라디아서 있는 그 어머니라는 그 하나 단어를 딱 떼어가지고, 응?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장길자라는 그 여자를 하나님 만들려고 한 단어인데, 사람들 훅 빠져요. 왜 빠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육아 해보셨거나, 육아 도와보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힘든데, 도와줘요. 집안에 있는 빨래와 설거지와 아이와 다 재워주고 쉬라고 해요. 세댁 쉬세요. 아이는 저희 맡길게요. 혹 빠지지 않을까요? 와, 우리 가족도 나를 이렇게 안 대하는데 남이 나를 이렇게 대하네? 끝이면 좋아. 그게 아니죠. 그게 시작인 거죠. 그래서 이제 교리로서 그들이 막 묶어놔요. 그래서 헌금하지 않으면 망할 거야. 빨리! 집 있는 자는 빨리 전세 가가지고 팔아가지고 전세 내놓고, 전세 사는 사람들은 월세 가야 되고, 왜 긴박한 종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처소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빨리 지어야 되니까 너 빨리 헌금해야 돼. 한 축복받으려면 헌금해야 돼. 축복받으려면 헌금해야 돼. 헌금하지 않으면 너 저주받을 거야. 여러분, 이게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예요. 네가 괜히 투자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 말씀이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은요, 결국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경을 많이 알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또 영적 원리를 많이 발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영적 원리를 많이 발견한 만큼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았는지 그 열매를 보시겠다는. 3절 보시면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여러분, 왜 3절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린 연약하니까.
우리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요, 우리가 완전한 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오늘 내 삶을 맡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제 좀 있으면 1년이 다 돼가요. 안 끝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경제 제재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요, 어마어마하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죠. 어마어마하게 올라요, 막. 기름값도 오르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물이 나빠서? 푸틴 한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를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고 있고 또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본질을 발견해야 되고요. 본질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 증거들을 소유해야 합니다. 또 점점 빈부격차가 더 커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가난한가요? 가난한 게 당연한 건가요?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갖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 갖고 내가 제대로 살길 원합니다. 욕심내는 것이 아니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네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길 원합니다.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누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이제 4절 이하를 하고 말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이에요. 4절과 6절입니다. 4절 6절입니다. 한번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사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아멘.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무섭지 않나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뭐한 자들이에요? 타락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 안 믿는 자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 나누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12이 있습니다. 다 제자인가요? 가룟 유다는요? 제자 아니었나요? 정말 제자들끼리도 신뢰가 두터웠기 때문에 총무를 맡은 거예요. 아무나 총 맡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모이면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돈을 맡기지 않습니까? 총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회계 맡은 자예요. 근데 그가 하는 마음속에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어떻게 하면, 한 여인이 예수님이 장사다고 할 때 그 유향을 갖고 그 여인의 모든 재산에 다름없는 시집가게 미천이나 마찬가지를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그가 한 말은 뭐예요? 야, 그 돈이면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각이 다른 거죠. 결국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드러난 거 아닙니까? 진짜와 가짜. 베드로는요? 진짜의 가짜예요? 배신했죠. 베드로가 배신했나요? 다 배신했잖아요. 하지만 그는 돌아옵니다.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성령님이 그들을 마음을 이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편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예요.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 같은 자의 차이는요, 이 어린아이 같은 자 중에서 이 타락한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바르게 세우고 계속해서 쌓여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맛보고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뒤로 물러납니다. 성경은요, 타락한 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우리 24절부터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을요 짓는다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지은 사람이고요.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들어요. 근데 행하냐 행하지 않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의도가 무엇인지 어떠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기분이 나쁘면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나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저 사람은, 난 A를 말했는데 저 사람은 B를 들어요. 그러니까 B가 도움이 되면 좋은데 B가 저 사람의 상처에 대한 말이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소통이 막힌 거죠. 의도를 모르고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막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안에 있는 원리를요 발견하지 못한 자도 있어요. 또 발견하는 자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발견하고 행하지 않으면요 내 집을 반석에 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반석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로마서 1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자를 말합니다. 근데 마음으로 믿으니까 입으로 고백하니까 끝. 저 정말 싫어하는 거 아시죠? 그 기도시켜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가짜예요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10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냥 되게 일반화시킨 거예요. 간단하게 도식한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어떻게 마음으로 믿는 거죠? 내 마음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내 옛사람 가운데 한 부분이 변한 게 아니고요. 내가 완전히 변할 때에야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잖아 라고 이 정도 수준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이분이 아니면 나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어야지만 나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장면을 볼 텐데요. 우리 사사기 우리 16장 28절부터 31절 보시는데요. 삼손이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삼손이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13, 14, 15, 16, 16절까지 삼손에 관한 얘기예요.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인데 불구하고 그가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멋대로 살았습니다. 멋대로 살았어요.
마지막에 머리에 힘이 있다는 것을 들릴라에게 알려주고요. 들릴라가 그것을 알고 머리를 자르고 삼손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언제 장성한 자가 됐나요? 언제 장성한 자가 됐어요? 마지막이에요. 그 눈을 뽑힌 다음에 아무 볼 수 없을 때, 그를 조롱하던 그 두 기둥 앞에서 그걸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힘을 구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31절에 삼손이 이스라엘을 사사했다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20년 중에 단 하루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하루만 어떤 상태에 순종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세상에 나고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 아닌가요? 그가 장성한 자가 된 모습이요, 안타깝게도 하루도 안 돼요. 함께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을 때, 살아있을 때 한 것보다 죽을 때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깨닫기 원하셨겠죠.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힘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어쩌면 그냥 일반화되어야 될 수 있어요. 일반적인 것이 되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수준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생각하고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이 세상을 향한 뜻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믿음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여 내가 증거로 소유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말씀을 창조하시고 그 영적 원리를 내가 발견해서 내 삶에서도 내가 적용해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많은 능력의 열매들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내가 소유하는 거죠. 아, 믿음이 점점 자란다는 것은 믿음의 증거가 계속해서 내게 보인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말씀이라 표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한번 그 율법을 재해석하신 거죠.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그게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의도와 목적을 안다면 우리는 생명을 바꾸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예수님이 바꾸셨나요?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바꾸셨음을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매 순간 인정하시나요? 선택의 순간에 내가 우울할 때, 답답할 때, 내가 힘들 때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내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다는 이 단순한 걸 바뀝니다. 그리고 내 상황을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데,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데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부족한 거 이렇습니다. 하나님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꾸어 주세요. 내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왜? 나를 사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없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수준을 말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더 크신 거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더 크신 일을 감당케 하시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원리들 내가 경험하고 증명해내고자 합니다. 근데 내 생활에서는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주로 받았으니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또 끝난 게 아니죠. 그 안에서 뭘 박으며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뿌리를 박는다는 의미를요, 나무로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뿌리를 내리잖아요. 양분을 어디서부터 먹어요? 뿌리로부터 양분을 먹어서 열매가 맺어요. 뿌리가 깊고 깊으면요, 나무가요, 더 크고요, 열매도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완전하신 법, 그 안에서 내가 법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영적 원리를 내가 발견한다면, 여러분, 세상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선포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 오늘 내 삶까지 지나가셔야 돼요. 예배와 내 삶이 분리가 되어 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사람은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죠. 내 삶의 만족을 하기 위해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받으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능력을 함께 하십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7, 8절입니다. 땅이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땅이요,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는 거예요. 땅이 비를 흡수합니다. 그 은혜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 비 내려주세요, 저 비 내려주세요, 아니라 그냥 비가 내리는 거잖아요. 은혜예요. 그리고 흡수하는데 두 장면이 나옵니다.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뭘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받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내 신앙 생활의 열매에 따라서 축복을 받기도 하고요, 또 저주가 받기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지 않으면, 어린애 같은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타락한 자가 되고 또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고요, 저주를 받고 불사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 되게 냉정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냉정함을, 그 공의를요,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죄 짓는 자요,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심판하면 되니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꼭 읽어보시고요. 1장 28절 보시겠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요, 제발 나 좀 받아줘 하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요, 안 돼, 나 들어가야 돼, 나와 함께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변명할 수 있을까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는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자, 하나님을 믿고도 선한 말씀을 듣고도 예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타락한 자들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존심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나를 통해 일하실 걸 기대하고 소망하고 내 믿음 하나님 연단하시고 내 믿음을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댈 거 없지 않나요? 누굴 기댈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를 한번 기대하고 소망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다가 좀 힘들다고 넘어져, 가다가 좀 힘들다고 무너지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요, 순종하여, 행하여 반석 위에 세우셔서 누가 뭐래도 무너지지 않을 단단한 신앙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랬으니까, 너가 이랬으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무너지고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사단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냥 넘어져 끝난 게 아니고 내가 부인해버린다면, 내가 타락해버린다면 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한 번 더 못 박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한 번 박을 때는 우리 생명을 위한 것이지만 두 번째 못 박는 건 뭐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죠. 저런 게 어딨어. 그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어디 계셔? 열심히 믿다가 교회 많이 다니다가 오래 다니다가 믿음 던진 사람들은 뭐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지 못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에 계속 부딪히는데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께 손을 뻗쳤으니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손을 뻗쳐야 그 은혜로 살 수 있는데 그리스도 밖에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맛보고자 하니까 은혜의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은혜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 아무것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영적 원리를 발견하고 그 적용하는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왜 못 구하세요? 나 도와주셔야 합니다라고 왜 손 뻗지 못하시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담대히 손 뻗으세요.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면 손 뻗으면 안 되겠죠. 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에, 내가 그리스도 반석 위에 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해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나에게 사냐고 물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증거를 보여내지 않으면 난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그냥 품고만 있지 마세요. 말씀으로 증명해내기 위해서 더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깨닫고 그 초보를 버리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또 평안함과 능력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